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품에 있을 때 안전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풍파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온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마음을 만져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진리와 성령 안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그렇긴 하지만 오늘 유난히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뒷부분으로 영상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가운데 있으면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김, 이제 내일이 21장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기는 할 건데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보는 시간이 이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사하신 분들 이번 주 금요일 요한복음 뮤지컬 같이 관람하는데요.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 신청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자리 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혹시 손이 아파서 또 어깨가 너무 힘들어서 필사하다가 최선을 다했지만 좀 힘들었다. 근데 꼭 보고 싶다. 우리 예배 후에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은혜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자리 남아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 있으신 분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해 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하시 못하시는 분들 선물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3일 토요일 날 우리 교사 및 봉사자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봉사자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세분화해서 격려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봉사 섬기는 것도 봉사인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 다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오시면 되고요. 또 교육자들이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들이 읽고 1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어린 시절 한국에서 자신을 버렸던 부모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이 주인공에게 물어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왜 만나려고 해요? 왜 찾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당시 나를 버린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이토록 간절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21장은 한 사람에게서 집요하게 사랑을 확인하시려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그 대상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상황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좀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2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주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모습 그대로 베드로는 돌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스스로에 대한 엄청난 실패감과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인데 너무나 무기력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엄청난 실패감을 경험하고 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12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새벽 기도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설교 기회가 부교육자 때는 많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지만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뭔가 강한 햇살이 저의 얼굴을 내리쬐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조금 떴어요. 이게 뭐지? 아, 내가 새벽 기도 설교하고 지금 집에 와서 다시 잤나 보구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일어났구나. 내가 새벽 기도를 빵꾸냈구나. 제가 그날 아침 이제 교회에 출근하기 전까지 저의 고민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사임하나. 제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도저히 교회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야지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디 멀리 시골에 가서 사역해야 되겠다. 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야지.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어떡하나. 내가 미쳤지. 어떻게 알람을 못 듣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목사님께 뭐라고 얘기하지?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님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패의 경험을 종종 가진 저는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고기를 잡으면서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막 이런 실패감이 엄청나게 크게 찾아왔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앞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 그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일, 고기 잡는 일,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3절 말씀을 보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밤에 보통 고기가 잘 잡히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어부로 생활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도 이런 경험은 굉장히 낯설고 힘든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5절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던지는 객관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고기가 없지. 그렇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지. 이 확신에 찬 그것을 확인하려는 그런 뉘앙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지 않더라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허무함, 그 황망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마치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인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고기 잡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까봐,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거 당할까봐 베드로는 두려워서 그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피해서, 슬슬 피해서 지금 갈릴리까지, 바닷가까지 왔던 것, 이거 충분히 이해되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난 결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그 비참함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났지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처럼 아버지를 떠난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예수님을 떠난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허무함, 그 공허함, 그거 이제 알겠냐? 나 없이, 나와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겠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고.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훈수를 두는데 그걸 따라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의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인과 말씀이 있고 메가스터디나 종로나 대성학원의 입시 전문 컨설턴트가 나에게 확신 있게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쉽습니까? 쉬운 분들도 있나 보네요. 이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말이 더 크게 들려요.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드는 것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저런 사인과 얘기를 해주는 것 누구의 말이 더 크게 들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취업하고, 이직하고, 사업하고, 결혼, 건강, 이런 문제 앞에서 세상의 전문가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고 내 문제가 아니면은 정답은 알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 말씀에 실제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결론은 너무 명확합니다. 고기 낚는 일에 어부인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목수인 예수님은 성공합니다. 베드로의 판단보다 예수님의 판단이 더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빈 그물과 같은 베드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베드로의 전문성이나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너의 세상적인 기준이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함을 통해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요한복음의 숱하게 나오는 말씀, 6장 35절이 대표적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된다는 것, 생수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원한 생수가 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이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냐? 이 질문을 던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본문 21장 9절을 보면은 이 물고기와 함께 떡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1절과 거의 구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사로 오빠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그 현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 예수님이 내 곁에 있으시면 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풍요로워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있으면 되지 않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떡과 물고기가 풍요로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빈들과 같은, 광야 같은 현실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은, 내 마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은 서서히 베드로를 향해 육박해 나아가십니다. 물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2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2번 나와요. 이 말씀과 18장 1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8장 18절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을 피우고 할 때 이 불이 21장 9절의 숯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18장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불을 피우고
손을 째고 있었습니다. 그 불, 이 불, 이 숯불 같은 단어입니다. 숯불을 보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숯불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연상하는 게 다르겠죠. 제자들은 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 둘째한테 숯불 단어를 꺼내면은 돼지갈비 뭐 이걸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베드로는 딱 하나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숯불이 피워지고 있어요.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다. 그 고백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이 헬라어 표현이 우크에이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독특한 헬라어 표현을 사용하세요. 7번을 사용하십니다.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입니다. 이 표현으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다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너무 대조적인, 비슷한데 대조적인 우크에이미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잡히시고 신문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할 바로 그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시인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는 그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시인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시인하는데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따르면 이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기억은 예수님과 베드로만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베드로만 알고 있습니다.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숯불 앞에 서 있는 베드로.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자신을 인도하고 계셨는지 베드로는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런 상황으로 자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환경으로, 그날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짧게 나눈 주제처럼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내가 내 수준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기와 깊이에 걸맞게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시인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름답고 강같이 나에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 내가 사랑해 달라고 그랬나? 내가 예수님 보고 뭐 죽으라 그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나한테 뭔데?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을 매우 밋밋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부인하거나요. 하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메마른 자인지, 욕망 덩어리인지, 얼마나 수준 낮은 존재인지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 앞에 담담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정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이 그곳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곳이었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곳이었고, 제자들의 바닥난 인간성이 드러나고 믿음 없음이 밝히 드러났던 그 장소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나 아무것도 모르고 내 믿음이 내 실제의 믿음보다 더 크게 부풀려져 있는 그곳에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 연약함과 내 죄악이 그대로 밝히 드러나는 그곳에서 주님 만나야 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올바른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 원한다면 그 십자가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바닥난 인성과 나의 어두운 죄악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내 죽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억울하게 당하신 그 죽음이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내가 예수다 그렇게 오시지 않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가꾸어 가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가고 있으십니다. 빈 그물,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의 경험, 그리고 숯불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허물을 들추실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 순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건 수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시간으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이유, 간절히 듣고 싶었던 그 말, 그 한마디의 말을 듣기 위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3번 던지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똑같이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것이 진심이 아니지 않았냐고 다시 한번 대답할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으십니다. 죽음의 위협, 공포스러움, 내가 여기서 예수의 제자라고 시인했다가는 나도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것은 너의 진심이 아니지 않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모든 두려움을 내가 제거해 주었으니, 그 죽음의 두려움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감당해 주었으니, 이제 너의 눈앞에 그 공포가 다 사라졌으니 이제 다시 고백할 수 있지 않냐. 내가 그것을 다 제거해 주었으니 네 진심을, 너의 속내를 진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정확히 3번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정확히 그 실수를 만회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과 우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지음받았고 그 목적에 따라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의 마음과 삶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로봇으로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징계하십니까? 내가 오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까? 이 땅의 악인들이 그렇게 즉각적인 심판 아래 놓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악을 반복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저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심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왜 찾아다녔는지 아냐?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다. 너는 저주받을 자다. 그리고 때리고 바로 목숨을 빼앗아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했던 베드로, 예수님 곁을 떠났던 베드로, 보여줄 수 있는 밑바닥은 다 보여준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으십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숯불도 때마침 또 눈앞에 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굉장히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를 향해 다가오자 베드로는 분명히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베드로가 결코 밋밋하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합니다라는 단 한마디의 고백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고백보다 진심이고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내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말만 들으면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고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마음을 담은 온 힘을 담은 진심 어린 고백.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과 삶을 다 보여주셨고 베드로도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드렸는데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순간 완성된 것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가 이 둘 사이에 주고받지 않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확인한 후에 한마디의 말을 더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왜 사랑을 확인한 후에 이 사명을 주실 수밖에 없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영혼도 주님이 목양하시듯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도 평생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우리 부모님이신 분들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그토록 예쁘고 사랑스럽던 애가 자라면 자랄수록 미워집니다. 때로는 이웃 사랑만도 못하고 원수 사랑만도 못합니다. 내 원수는 사랑해도 얘는 안 되겠다. 이런 고백이 자녀 교육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힘입니다. 목양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평생 교제하면 단점이 눈에 보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이유는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에 그를 품을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기에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그 고백,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기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간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나의 삶 가운데 그 누군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목자가 되십시오. 나이와 관계없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이고 어미입니다. 교회에선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먼저 사과하고 더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큰 거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런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집요하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집요할 수 있을까? 어쩜 여기까지 쫓아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21장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20장에서 끝나면 딱 자연스럽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까지 딱 설명해요. 21장이 느닷없이 나옵니다. 20장에서 끝났으면 베드로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21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요하게 그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골탕 먹이시려고 아니요. 수치스럽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주님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찾아오십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존재만이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어준 존재만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입니다. 내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에 오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연출을 다 이루어 주신 것,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의 고백,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감히 내가 얘기하지 못했던 그 고백, 주님이 당당히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은. 몇 년 동안 안 불러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너무 오래된 찬양이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이 시몬도 처음 부를 때 그 이름이거든요. 베드로라고 하지 않으세요.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쉽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많이 불러봤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김의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시몬 대신에. 주님은 병이에게. 여러분도 병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병이야, 넌 날 사랑하느냐? 사김의 교회에서 주님 물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김의 교회에서 사김의 교회에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병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병이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김의 교회에서 사김의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병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병이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릴까요?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 드리기 전에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랑 함께 노래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에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주님 그 한 대답 듣기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토록 여기까지 몰아가십니다. 때로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뜻은 단 하나의 고백.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 그 고백, 그 하나의 대답 원하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단순히 힘들다 한마디, 감사의 고백 한마디를 뛰어넘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백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 이 진실된 고백 이 밤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죽음의 위협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랑, 영원한 이 사랑의 고백,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고백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백,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밤에 이 고백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어.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이 고백 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주님, 이 유일한 고백, 이 한마디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고 다른 간구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고백 이 밤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날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너무나 미련하게도 주님 사랑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숨고 피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숲을 앞에 섭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연약한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모른다고만 했던 그 자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 앞에,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모습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면전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그 모습,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섭니다. 그 후회한 마음 가지고 다시 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서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그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11일의 요한복음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이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고백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고백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새도록 단 하나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고백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도하신다면 아버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숯불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건조하고 메말라 버렸는지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가 이렇게 힘겹고 버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두운 죄와 우리의 욕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강구보다 주님 사랑을 먼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의 고백을 시작으로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그 목자가 되어서 영혼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발산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아버지,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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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 경험할 수 없고, 주님 주시는 평안 경험할 수 없고, 주님 주시는 기쁨 평안 경험할 수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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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 내 앞에 밝히 보이고 주어졌으니 주님, 저도 우리도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평생 그 사랑 마음에 품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위협이, 어떤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밤이 새도록 빈 그물밖에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다 할지라도 그 사랑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든든하고 우리가 비로소 평안함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내게 있으니 그 사랑 안에서 노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이 21일의 시간을 함께 걸어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니 아버지, 특별히 고통과 절망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마음들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잃고 쓰러져 있는 심령들 복을 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정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험생 자녀